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60년이나 살아오면서 보면 안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항상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우리 인생길에는 전도서에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 놓았다. 왜 그러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사회가 결코 형통한 일만은 있지 않다. 항상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이 있어 우리 볼 때는 총체적 위기를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참으로 외교적으로도 또 우리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방 안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참 어려운 시대, 격동의 시대를 또 한 번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온 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다. 오늘 제목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이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뽑아내신 예수님 앞에 제정신이 돌아온 이 정상적으로 치유회복된 사람의 한 얘기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을 나는 선포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우리 보게 되면요, 1절 2절 말씀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해서 치유하는 내용이라면 그 뒤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다가 12에 또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는 늘 하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사람들 속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뒤따르면 주님이 옷자락만 만지게 돼서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던 병을 낫게 되는 사건, 그리고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던 사건, 이 세 가지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 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세 단락으로 좀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다를 건너, 이건 갈릴리 호수죠. 이를 건너서 이방 땅에 이르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지리적으로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는 저 헐몬산, 바로 북쪽에 있던 산, 거기가 늘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녹아서 내려서 쭉 흘러 들어온 것이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흘러가는 것이 저 사해까지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흘러가는 강을 요단강이라 그래요. 요단강 동편을 이방 나라 헬라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고 왼쪽은 이스라엘 땅,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헬라 땅, 이방 땅을 분리했는데 이 이방 땅은 지금의 시리아, 내전에 있잖아요. 시리아, 요르단 지역이 바로 이방 땅에 속합니다. 그 지역을 당시에는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뜻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데카,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그 지역, 지금의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중 몇 곳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바울이 여기서 회심했던 장소죠. 또 그라사, 오늘 나오는 본문이 데가볼리 이 10개 도시 안에 있는 한 도시, 바로 그라사에서 있었는데 그라사는 지금 요르단의 제라시라는 유명한 고대 유적의 도시로 남아서 요르단을 성지순례한 사람들 꼭 이게 제라시, 그 당시 그라사 지역에 가서 거기는 스키함이 많아요. 스키함 동물들이 많아요. 그 동굴에 무덤을 쓰니까 무덤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 땅과 요르단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거기를 건너가셔서 이 바로 데가볼리스, 이 10개 도시, 그 중에 그라사 지역이 대표로 나오는데 그라사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이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라 했어, 군대. 예. 이 군대란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군인 체계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사단은 한 3천 내지 5천 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부대로 구성된 것이 사단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군대라는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이 군대라는 집단적인 귀신들이 뭉쳐 있는데 한 3천 내지 5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귀신이 막 들어붙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았는데 거기 보면요, 이 기먹은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혹은 또 이 눈먹은 귀신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귀신은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한 3천 내지 5천 마리, 오늘 2천 마리 돼지가 들어가서 다 죽을 정도면은 2천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보니까 쇠고랑을 묶어놓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또 튀어나가서 막 동네방네 광인,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아주 이렇게 파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역은 귀신의 역사가 강한 지역, 그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금 시리아 요르단 땅이 그랬다는 거죠. 이방 땅입니다. 이곳에는 귀신이 완전히 지배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오늘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말씀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보는 순간에 그를 불쌍히 여시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초월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이 권능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마귀는 쫓긴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복음성이 아니라 실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악한 세력이 있는 지역에서도, 어떤 악한 세력의 역사는 현장 속에서도 예수의 권세 앞에서는 다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이 미치광이가 수천 마리의 귀신이 덮여서 그냥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정말 그런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은 외로움에 제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고랑, 경계의 쇠사슬을 끊고 집에 있기를 싫어하여 밤낮 산과 들로 돌아다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눈먼 자는 주여 나를 보게 해주세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살래요. 괴롭게 살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그런 엉터리 요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선포하심으로 그때도 마귀들이 쫓겨날 형편이 되니까 쫓아와서 우리를 왜 쫓아냅니까? 좀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영혼의 집을 떠나 상처와 중독으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사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오시지 않고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절망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에서 건지시려고, 모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는 과정이 어렵고 고달파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 회복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고 제자리를 벗어나 상처와 중독으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려고
찾아오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서 오늘 귀신 들린, 군대 막이 들린 이 사람을 고쳐서 정상으로 만드셔서 주님이 제자 삼으시는 이 과정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원한 줄 믿습니다. 인물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일을 쫓아내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8절부터 13절엔 돼지 2,000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은 귀신들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TV나 신문지상에 나타난 엄청난 참 엽기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참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사람이 그래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귀신 들리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부간에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죽음 영이 우리 임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은 자꾸 악을 향하고 있는 나를 본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나를 보고 나는 절망이다, 절망.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귀신 들린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가면서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이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라사 지역에 가셔서 이 대표적인 곤대 마귀에 들린 아주 강력한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미쳐가지고 최고의 한 방을 때림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려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우리는 전쟁터에 사는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들을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내가 쫓아내버리고 나도 거부해버리고 토해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또 흘릴 것인지, 이번 영적 전쟁터죠. 이런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에 메어놓거나 피하기만 할 뿐이었지 아무도 그의 비참한 처지를 함께 아파하거나 그의 치유와 구원에 갈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모두가 멸시하고 피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에 엘레이션이라는 우리가 라틴어가 있는데 늘 수도원에서 그 기도했어요. 반복해서 큐리에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큐리에 엘레이션 이 찬송을 계속 했고 기도도 그만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이 계속해서 천번만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큐리에 엘레이션, 불리션 이상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힘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기로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막 내리달아서 몰사해버립니다. 내 속에 더러운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자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과 같은 사건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있던 악한 영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가 물속에 몰사하자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여 우리를 떠나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정상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귀신 들려서 수천 마리 귀신에 눌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던 그 광인이 정상이 된 걸 보면은, 야,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우리 이 그라스에게 많은데, 아니 대가볼리에 10개 도시에 가득 찼는데 어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누가 고쳤다, 그 사람 그 병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했다. 더 이상의 치료 거부한 거예요. 더 이상의 귀신 쫓음을 거부한 거. 그들은 그냥 귀신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를 몰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귀중한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의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물질을 숭배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명성과 재물을 잃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길을 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이럴지라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떤 부귀와 명예와 영광 권세, 그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라사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돼지 2,000마리가 한 영혼의 사람보다 더 귀하게 이고 물질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계속 있으면 우리 다 데이트 다 죽겠네요. 우리 모든 사업 다 망하겠습니다. 우리 재산 다 잃겠습니다. 빨리 떠나주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받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그라사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마가는 본문의 축사 장면을 통해서 이방 사회는 마치 돼지떼와 같이 부정한 사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돼지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당한 것처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삶,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마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권력지향, 출세지향, 물질지상, 외모지상, 쾌락지상주로 오늘 시대 사조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쥐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함정이고 사단의 굴레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영을 사회 속에서 몰아내고 개인의 심령 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픈 사람을 무시하고 피합니까? 아니면 치유와 구원을 바라며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재물과 명성을 잃게 되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이, 또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이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을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대신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보고도 두려워하며 주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 두렵고 무엇보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라사의 사람 다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예수를 거부하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것은 그 속에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넙적절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는 도저히 자기 맥을 못 추니까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광인은 귀신 됐지만 우리는 아니냐 했지만 사실이 주님이 보실 때 온 집단적으로 데가볼리 그 지역 전체가, 그래서 20절에서 데가볼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모든 10개 도시, 그 인근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지금의 그 모든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 그들은 귀신이 둘러싸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근데 자기들은 나는 귀신 안 들렸다 그럽니다. 요새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는 내로남불이 한 번 사자성어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게. 그래서 이름 바뀌가 조로남불로 또 바뀌고 있고 뭐 다 해당돼요. 방로남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멋지게 비판하고 멋지게 정죄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한 조국을 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안 그런 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멘붕 상태 되는 거예요. 그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군대에 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회복돼서 멀쩡하게 된 거예요. 정상 돌아온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러다가 우리 돼지떼 다 죽고 기업이 망하겠습니다. 경제 논리로 오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귀신 들림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그라사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 떠나달라고 하는 자야말로 가장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이고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어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하신 주께서 내게 하신 그 큰일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전파하는 것이 전도요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께 고침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 19,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데가볼리 아까 했죠. 10개 큰 도시, 지금 시리아 요르단 전역을 말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회복된 사람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하신 큰일이 이랬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간증하며 전도하러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제자로 데려가자고 너는 계속 너 가족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너가 바로 간증자가 되었어. 산정인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데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데가볼리는 로마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 이방의 권세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이방 권세가 자랑하는 권력과 부르, 로마가 자랑하는 그 제국, 이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귀신과 함께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 가운데 들어오실 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사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해주실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는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학원에서, 민족사회 가운데 계속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이기고 주께로 돌아올 때 이 나라 인종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도 주님이 불쌍히 이겨 고쳐주시면 가장 온전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려서 정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면 가장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회의 출발점은 영적 전쟁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사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늘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속들이 박혀있고 숨어있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역사를 분별하고 쫓아내는 예수님의 것으로 축사하는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 후에 그들에게 이 귀신도 쫓고 병들을 고치고 이 권세를 제자에게 주었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거듭나서 이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행사하고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행사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8월이가 9월이 옵니다. 이 가을에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귀신 들려 죽어가는 생명들, 우리 교회도 인카운터나 내적 치유 사역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축사 사역이 납니다. 그 속에 귀신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 축사하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군대 마귀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아킬레스건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정말 축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